암송 선구인 이사야 53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길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감사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의 파도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늘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실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를 시작하는 순간 한없는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의 모든 미래에 대하여 가장 온전한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능력과 선하심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근심을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각에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오늘도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조명하심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선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근심으로 또 여러 가지 간절한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또 우리의 힘씀으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맡겨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의 동일하신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인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롯길 되는 지면 위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는 책임 가운데 감당하기 벅찬 무거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명된 자 중에 두 사람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 중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이 있었고 그들이 진영 중에서 예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영 중에서 예언하고 있는 일을 한 소년이 목격하고 모세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일로 인하여 모세에게 저들의 예언함을 금하게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모세에게 이들의 예언을 금하도록 요청하였을까? 모세가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반문한 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일종의 시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함이 모세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만약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졌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었다면 자신이 특별하게 섬기는 모세의 특별한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분할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또한 특별하게 누리고 있는 위치가 상대화되는 것을 그가 시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좀 더 순수한 마음에 시기를 했다고 할 때 그것은 모세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유지하고 있던 그 권한에 대하여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을 시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이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거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기보다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진영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있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영을 임하게 하셨다.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명한 자로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을 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 그 일을 누구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에게 이와 같은 간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깨닫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진 특별한 권한, 나의 위치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그의 특별한 위치에 대하여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주신 기회와 은사와 위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우리 자신의 존재감과 관련하여 그것을 민감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민감한 나의 입지, 나의 위상, 나의 위치와 나의 존재감의 문제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리더들이 공동체 안에 많을 때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상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요,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했다라고 말할 때 다른 많은 면들이 있지만 그가 자기 자신의 위치와 관련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관련해서 그것조차 상대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가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열망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깊이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망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질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혼돈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열망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우리의 가슴 안에 품고 이 열망 안에서 우리의 여타의 모든 열망들, 심지어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 스스로를 위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빚어내는 그 모든 열망들을 녹여내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섬김의 삶,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였던 것보다 더 많이 부어주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온 사면에 그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룻길을 행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온 지면에 메추라기가 2규빗쯤 내렸다. 이 2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규빗을 우리가 발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 정도라고 생각할 때 90cm, 거의 1m에 해당하는 높이로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이 메추라기가 거센 바람에 휘몰려 오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퍼덕거리며 낮게 날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 쌓인 높이가 2규빗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성 중에 적게 모은 자가 모은 양이 10호멜이었다. 엄청난 양을 모은 것입니다. 정확한 환산이 쉽지는 않지만 120말 정도다라고 환산을 해볼 수도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을, 적게 모은 자가 그 정도의 양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굶주렸던 고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온 지면에 쌓인 풍족한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이틀에 걸쳐서 허겁지겁 그 메추라기들을 거두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렇게만 보면 아직 그들이 고기를 먹어보기도 전에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쌓은 고기를 다 먹기 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은 그들의 열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기쁘신 뜻을 성취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원함에 응답해 주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선한 뜻과는 상관없는 것일 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열방과 같은 기준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왕이었지만 그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그들이 그토록 먹기 원하였던 고기를 실정이 날 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것과는 늘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 앞에서 우리 안에 간절한 열망과 우리의 그 결핍이 빚어내는 곤고함 속에서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양만큼 충족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 그들의 아픈 역사의 경험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교훈을 깨닫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도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복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모습 안에서는 그것에 대한 즉각적이고 충분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원 없이 먹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재앙을 초래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장사 지낸 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는데 그것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탐욕이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그것만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에 살맛이 날 것 같고 행복으로 충만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원하는 탐욕을 우리의 원에 넘치도록 채운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무덤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에 대하여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만 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빚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우리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가기 위하여서 이 광야의 길 동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가는 우리의 탐욕을 우리가 바르게 평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간주하고 벗어내는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광야길 가운데서 무덤에 이르는 패망의 삶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무덤으로 이끄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한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이곳에 그들의 탐욕을 묻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뼈아픈 사건을 두고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탐욕을 이 광야 속에 온전히 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을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품고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무덤으로 치닫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걸음을 끊임없이 무덤으로 향하게 만드는 탐욕이 무엇인지, 우리가 씨름해야 할 그 탐욕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벗어버리고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탐욕과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 속에 불어넣었던 그 탐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통로들을 통해 파고 들어오는지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하던 엄청난 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기적이 그들의 삶에 일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거나 감사하였거나 그들의 원망을 뉘우쳤거나 라고 하는 고백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엄청난 장관 앞에서 고기를 이틀에 걸쳐 거두기를 힘써 탐욕을 부릴 대로 부렸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진노를 불러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길 안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이와 같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감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육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성숙은
이와 같은 물리적인 경험을 한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뼈아픈 광야의 경험을 통해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게 될 텐데, 이 문제의 장벽만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가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텐데,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로서 이미 살기에 충만한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할 그 씨름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제공해 주신 은혜들을 감사로 기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고기 속에서도 곤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패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덤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충만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내 이익조차 상대화시키고 내 체면조차 상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기가 넘쳐나지 않아서 우리가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그 말씀과 영의 다스림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가란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허탄한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덤으로 이끄는 탐욕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 광야와 같은 이 땅 위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친밀하시고 세밀하신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주시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